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과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8장 1절과 2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놀라지도 말라. 싸울 수 있는 온 백성을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론과 그의 백성과 그의 도시와 그의 땅을 내 손에 주었노라. 너는 여리고와 그것의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것의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에서 노력한 물건과 가축은 너희를 위하여 탈취물로 취하라. 너는 그 도시를 얻기 위해 그 도시 위에 복병을 둘지니라. 참 이걸 읽다 보면 아간이 조금만 참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여리고에 속했던 모든 물건들이 저주받은 물건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주받은 물건에 손을 대지 마라. 그 손을 대면 그 물건과 함께 결국 저주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성에서는 2절에 보면 거기에서 노력한 물건과 가축은 너희를 위하여 탈취물로 취하라. 그러니까 아이성에서는 그 조건이 이제 바뀌었어요. 완화됐어요. 그러니까 아간이 조금만 참았었으면 여리고에서 꼭 그걸 훔치지 않아도 아이성에서 좋은 거 충분히 고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이 성경을 보면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명령을 내리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가서 싸워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싸움의 명령을 하면서 또 18절에 가보면 이런 그 전략을 하나 주십니다.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18절.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창을 들어 아이를 향하여 가리키라. 이는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자기 손에 잡은 창을 들어 그 도시를 가리켰더라.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딱 때가 되니까 여호수아가 창을 잡아서 아이성을 향해서 이렇게 가리켰습니다. 그게 무슨 거였어요? 그게 신호였었는데 그 신호가 어떤 뜻이냐면 여기 한번 우리 앞에 8장 4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보라 너희는 도시 뒤로 가서 도시를 마주보고 매복하되 그 도시에서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모두 예비하고 있으라. 여기 오늘 복병이 있습니다. 그죠? 복병. 복병을 왜 설치하냐면 복병을 두라는 얘기는 그 하나님께서 2절에서 그 도시를 얻기 위해 그 도시 위에 복병을 두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복 전략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씀대로 복병을 세웠고 그 복병이 움직이는 신호탄을 딱 그걸 가리키면 복병이 움직이도록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이 전쟁사를 알지만 아이성 전투에서 첫 번째 패했죠. 패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는 뭐 조그만 성이니까 한 1000명만 가서 싸우면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소수의 병력이 가가지고 싸우다가 아이성에서 막 나와서 쳐부수니까 완전히 초토화 당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울고 난리났습니다. 근데 그 패배의 원인은 사실은 숫자가 아니라 아간의 범죄였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 나서 이전에는 한 번 당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노심초사한 생각이 사람인지라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내가 함께 할 테니까 가라. 그러면서 이번엔 복병 전략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거 보면 참 하나님의 그 지혜라는 게 우리 사람의 지혜가 결국 하나님께서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복병 전략까지 세워가지고 그 아이성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쳐들어왔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옛날처럼 또 도망가는구나. 우리가 힘이 세긴 센 거야. 그래서 막 쫓아나갔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딱 아이성을 향해서 뭔가 이렇게 창을 딱 여호수아가 가리키니까 갑자기 뒤에서 복병이 나와가지고 이거 완전히 성이 불이 나고 난리 났어. 완전 패배했지 않습니까? 아이성이. 그래서 야, 이게 참 전략이라는 게 결국 지혜에서 나오는 건데 하나님은 역시 지혜의 신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번에 승리에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게 있을까요? 군사적으로 아이성 전투에서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사람의 힘 하나도 안 들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죠?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런 게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런 게 전혀 없었고 다만 그런 그 전략을 세워서 그 전략을 수행하게 해서 승리하도록 했어요. 왜 그랬을까? 이것은 승리를 직접 맛보도록 하신 배려예요. 아이성 전투는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를 직접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사실은 마련을 해 주신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보람이 있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지혜를 따라서 해서 그대로 먹혀 들어가서 그런 거지.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 승리의 그 쾌감은 틀림없이 이스라엘 군이 맛봤을 거라고 봅니다. 그로부터 승승장구합니다. 그로부터.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완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혜의 완성은. 해답은 나왔죠,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의 완성은 그리스도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서 자기가 승리한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아이성 군사들이 그 이스라엘 군사들을 막 쫓아가가지고 막 초토화시키니까 승리했다 이렇게 했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복병이 아이성을 완전히 장악해버렸네. 나중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부활의 그 권능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네. 이게 하나님의 지혜죠. 진정한 지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으로 넘어가서 43, 44, 45 이 세 구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3, 44, 45 세 구절밖에 안 되니까요.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시겠다고 하신 모든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 땅을 소유하고 그 안에 거하였더라.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고 주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그들의 원수들 중에서 한 사람도 그들 앞에 서지 못하였더라. 주께서 이스라엘 집에서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성취되었더라.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은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걸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다 주셨습니다. 주신 걸 은혜라고 한다면 사방에 안식을 주셨어요. 그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평강. 제가 지난주에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걸 누릴 수 있는 평강까지 주신다. 이 평강이라는 건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누군가 적으로부터 지켜줘야만
평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 지금, 뭐, 겉으로는 평안하죠. 겉으로는 평안하지만, 속으로는 걱정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왜? 우리가 어떤 뭐, 미국에서 우리 못 살게 올 수도 있고, 또 중국에서 못 살게 올 수도 있고, 그죠? 또 어디선가 또 못 살게 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걸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걸 누릴 수가 없는 거지. 주시는 건 은혜예요. 누리는 건 평강이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 사방에 안식을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목까지는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서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고 해라. 그걸 다 완성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그 다음에 유언적인 그런 권면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으로 가서 23장 6절부터 있는 말씀을 몇 구절만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23장 6절부터 있는 말씀을 봅니다. 여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가운데로 가지 말며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언급하지도 말고 그들을 두고 맹세하지 말며 또 그들을 섬기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지니라.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 굳게 붙어 있기를 너희가 이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할지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가 늙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죽을 때가 돼서 백성들에게 뭔가 얘기해주고 죽어야 되겠는데 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책임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책임 완수라고 했는데 여호수아가 책임진 거는 그 전쟁에서 전쟁 끝나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전쟁 끝난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까지를 만들어 주는 것까지 그거를 자기의 책임으로 봤어요. 우리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했던 얘기 중에서 디모데 후서 2장 2절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마지막 때는 그게 큰 피는 없겠지만은 그 순간을 우리 잘 모르잖아요. 디모데 후서 2장 2절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은 디모데 후서 2장 2절을 기억하게 만들어요. 디모데 후서 2장 2절을 한번 가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중에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시니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먼저 이 말씀을 맡겼습니까? 디모데한테. 그렇죠? 그러면서 디모데한테 또 부탁하기를 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또 그걸 맡겨라. 그러면 그들이 또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신실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죠. 사도 바울을 봤을 때 디모데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한테 그 말씀 사역을 맡깁니다. 그리고 맡기면서 얘기한 게 네가 맡은 말씀 사역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겨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겨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 사역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시대는 마지막 말세 중에서 말세죠, 그죠? 말세 중에 말세. 다시 말하면 우리 시대에 우리 주님이 오실 그런 가능성은 너무너무 높다. 여러분들 생각엔 어떨지 몰라요. 왜냐하면 6,000년 이론도 그렇고 6,000년도 봐도
천년이 하루 같은 걸로 보면 6천년 됐잖아 지금. 그러니까 엿새 됐다고. 제 1회는 안식일이었거든. 그러니까 그게 7천년에 해당되는 천년 왕국이 영적으로 충분히 될 수가 있고, 또 주님이 내가 이틀 후에 오겠다. 그러면 주님께서 가신 지가 하루 이틀 2000년 됐잖아. 2000년 되면 또 제3일에 오시니까.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정말 그 날짜를 꼭 집어서 이번 올해 나팔절 때 올 거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지만은 그럼 우리 소망컨대는 굉장히 가깝다. 그건 틀림없다. 우리 계산이 계산이 틀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처럼 지금 마지막 때라서 더 충성된 사람들이 또 맡기고 이럴 여유가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정신만큼은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그 책임 정신, 그 충성됨, 그거는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온다고. 예?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얘기했던 그런 말이 여기서 드러나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호수아 23장 10절 쪽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절 쪽에 가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의 뒤를 쫓아가리니 이걸 일당천이라고 그러죠. 이는 주 너희 하나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일당천할 수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혜가 있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가 싸워주기 때문에, 하나님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걸 당해낼 수가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보면 그러므로 스스로 매우 조심하여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참 신기하죠.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말을 어떻게 쓸 수 있었을까? 그 시대, 그 엄중한 율법 시대에 하나님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가 결국은 하나님만 섬기라 이제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우상을 섬길 수는 없겠죠.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가 있다고 치자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면 다른 남자를 섬길 수 없겠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보면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죠? 다른 신들을 섬기고 너희들 스스로 그들에게 절하면 주의 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오르시리니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신 좋은 땅에서 너희가 끊어져 속히 멸망하리라. 다 지금 승리하고 이제 겨우 이제 시작하는 나라인데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지 않고 너희가 다른 신들 섬기고 또 그 우상들에 가서 절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속히 이 땅에서 쫓아내고 멸망케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실제로 일당 천에 속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1000분의 1이면 몇 퍼센트예요? 0.1%죠. 0.1%. 0.1%인데 세계 인구가 지금 현재 80억이죠. 80억. 1%면 8천만이죠. 0.1%면 800만. 그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 정도입니다. 한 1000만 가까이 되죠. 이게 0.1%밖에 안 돼. 근데 0.1%가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똑똑해서일까요? 아니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 IQ 우리나라 사람보다 좋지 않습니다. 근데 세계를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는 IQ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도 머리 나빠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여호수아의 마지막 최선하는 것을 여호수아 24장 1절을 먼저 보시면 마지막 최선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 그들의 우두머리들, 그들의 재판관들, 그들의 관원들을 부르니 그들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모였더라. 세겜 땅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층 인사들을 다 소집합니다. 전 국민을 소집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지도층 인사들을 다 소집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 또 12지파의 우두머리들, 재판관들, 관원들, 이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달합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온 백성이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여호수아가 말하노랍니까? 아니면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랍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죠? 여호수아가 마지막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보면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대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몇 가지 중에 의미 있는 게 제가 좀 생각할 때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한 두어 가지 정도 됩니다. 두어 가지. 많지 않아요? 첫 번째, 2절에 있는 말씀. 옛날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요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며 뭐를 섬겼느니라? 다른 신들을 섬겨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좋은 환경에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가 아주 그냥 충만했던 그런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습니다. 여기 특히 강 저편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강 저편이라는 것이 히브리 말로 에벨입니다. 에벨인데 히브리 사람, 유대 사람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히브리란 말이 에벨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는 강 저편 사람들이다. 강 저편에서 뭐 했어요?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건 강 저편에서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다. 그러니 그 과거가 뭔지 자신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뭐라? 과거에 죄 지은 사람들이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다. 정죄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 나는 히브리인이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이거 가지고 자랑하지 않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데 그건 뭐냐면 옛날에 우상 숭배하던 조상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겨우 구원받은 그런 민족이야. 그 얘기죠. 강 건너편이 에벨인데 에벨에서 뭐가 나왔다? 히브리가 나왔다. 그게 하나 특이할 만한 거예요. 그 다음에 쭉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말씀이 이제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쭉 하시고 또 출애굽해서 이방전소 여기 몇 절, 한 8절쯤 가보면 내가 또 너희를 데리고 요르단강 저편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더니 그들이 너희와 싸움으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어 너희가 그들의 땅을 소유하게 하였고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하였노라. 또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까지 멸하시고 원래 계획이 없었죠. 사실은 요단강 넘어가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그 약속의 땅인데 그 계획이 없던 그 땅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거지. 왜? 얘들이 싸움을 붙이니까. 그래, 니들이 감히 나하고 싸움? 맞춰 볼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덤으로 이렇게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하나 더 있는데요. 12절에 좀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12절 보면 또 내가 무엇을 너희 앞에 보내요? 말벌을 너희 앞에 보내요. 그들 곧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내 칼이나 내 활로 한 것이 아니니라. 말벌을 보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벌. 그래서 말벌에 대해서 그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나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말벌을 보내셨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싸울 때 말벌이 막 와가지고 쏴가지고 고통당할 때 그때 가서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다. 이런 그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하나는
또 하나는 꼭 그런 건 아니지 않겠냐. 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살펴봐라. 그래서 제가 신명기를 찾아봤어요. 신명기 7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7장 20절에 보면 또한 주 내 하나님께서 말벌을 그들 가운데 보내사 마침내 남겨져서 너를 피해 스스로 숨은 자들을 멸하시리라. 이 약속이잖아요. 근데 약속인데 그 앞에 19절에 보면 그 말벌이라는 의미가 어떤 것일지를 좀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어요. 19절을 보세요.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데리고 나오실 때에 보여주신 것들 곧 내가 눈으로 본 큰 시험들과 표적들과 이적들과 강한 손과 뻗은 팔을 기억하라. 그렇게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백성에게 행하실 것이니라. 그죠? 그리고 나서 이 말벌이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벌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말벌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한 손, 뻗은 팔, 그죠? 권능의 팔, 하나님의 권능, 이것이 말벌의 참된 의미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해석에 동의합니다. 실제 말벌을 막 보내서 소개해서 한 게 아니라 그래도 되겠죠. 물론 그렇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권능의 팔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마지막으로 24장 14절부터 27절 사이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이제 후손들이죠. 그 후배들한테 꼭 확인시키고 싶은 것들이 있었어요. 확인시키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오중 확인이라고 저는 하고 싶은데요. 5가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16절 보시면 첫 번째로 확인한 것이 이에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리니. 섬길 자는 오직 우리 하나님만 택하겠다. 그런 그 확인을 시킵니다. 섬길 자를 택하라. 오늘날 택하라. 15절에서 그거를 이제 확인을 시키니까 16절에서는 다른 신은 절대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답을 하죠. 그 다음에 20절로 가보면 만일 너희가 주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신 후에라도 돌이켜서 너희를 해하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렇게 너희를 안 섬긴다 했는데 만약에라도 섬기면 그 후에라도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21절에 보면 이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집니다. 그러니까 때는 이때라 해가지고 22절에 여호수아가 못을 박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를 위해 주를 택하고 그분을 섬기리라 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증인들이니라. 그죠? 너희가 증인이야. 너희가 택한 거야. 너희가 섬기겠다고 맹세했어. 딱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들이니이다. 그렇습니다라고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3개를 했죠. 너희가 누굴 택할지 섬길 자가 그러니까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래 여호와 버리면 멸하실 거야? 절대로 여호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러면 너희가 지금 결심한 거야? 예, 우리가 결심했습니다. 3가지 했죠. 4번째는 23절에 가보시면 그가 이르되 그러므로 이제 너희 중에서 이방신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 이제는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우상 같은 거 있으면 그 다 버리고 진짜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몸으로 행동으로 버리고
그리고 너희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 그랬더니 24절에서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다시 한번 답한 거죠. 주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그분의 목소리를 우리가 순종하리이다. 다시 한번 또 결심을 몇 번이나 하는지 몰라요. 네 번 결심했어요. 지금. 마지막으로 2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분의 모든 말씀들을 이 돌이 들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하더라. 큰 돌 하나를 택해가지고는 이놈 돌을 딱 세워놓고서 이 돌이 들었어? 얘들 하는 말 다 들은 거야? 돌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증거의 돌로 확실하게 그들에게 각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진리들을 눈에 보이는 걸로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살과 피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우리가 조그마한 무교병하고 포도즙하고 이걸 가지고서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잖아. 또 침례도 마찬가지죠. 침례가 사실 우리가 믿으면 되는데 믿음이면 되지 꼭 침례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돼요. 그렇지만 침례를 받으면 침례 속에서 믿음이라는 걸 확인시켜준다.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그런 것을 확인시켜주듯이 이 돌도 뭐 필요하겠어요? 그렇지만 돌을 딱 놓으면 돌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하는 거지. 우리가 결심한 거야. 우리가 결심해서 우리가 배신하면 안 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배신하면 안 돼. 여러분 베드로처럼 아마 배신하지 않겠다고 속으로는 분명히 생각할 거예요. 나는 절대 배신하지 않아. 주님을 배신하느니 내가 차라리 자결하겠다. 이런 생각까지 가지실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그런 생각이 없어서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을까요? 부인하고 나서 딱 쳐다보는 게 누구 눈입니까? 주님의 눈이었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뭔가 돌이 하나 있으면 내가 분명히 이거 결심했는데 돌을 보니까 내가 다시 생각나서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결심했던 거 주님 아십니다. 내가 돌이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오중적으로 4번은 계속 자기들이 진짜 내가 이렇게 합니다 했고 마지막으로는 돌 하나 딱 세워놓고서 이 돌이 다 들었어? 알았지? 정말 이 여호수아는 책임감이 정말 대단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책임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